절망의 한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창세기 설교를 계속 해오다가 잠깐 이제 중단됐었는데요.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저희 또 곽규문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설교하기 이전 창세기 설교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제가 창세기 설교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노아이잖아요. 그 전에가 어디였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제가 계속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가 예전에 창세기 설교였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다들 그러셨어요. 네,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설교는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보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네, 이 부분에 초점이었기 때문에 창세기가 담고 있었던 의미는 많이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것에 거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자다.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창세기에서 물론 그 인물은 창세기에 있는 인물입니다만 요한 1서가 해석한 그 방향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인과 똑 닮은 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되게 심각한 문제다. 왜냐?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의 백성이 아니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중대차한 문제로 그런 이슈로 받아들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직적인 사랑을 수평으로 흐르게 한다라는 게 그때 우리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였었습니다. 네, 오늘은 절망의 한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노아 이야기도 볼 건데요. 또 가인 이야기도 볼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 말고 라멕 이야기도 볼 겁니다. 약간 좀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본문 말씀, 노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답답하게 막 불안하네요. 이렇게 불이 꺼져 있었군요. 네, 제가 온라인에서는 왜 그러신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랄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랄지 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랄지 이 이야기들은 기독교 밖에서도 꽤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카인과 아벨이라고 하죠. 네, 카인과 아벨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이라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백과사전이나 네이버 지식사전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다가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컸는데 동생은 양치기, 형은 농부. 추수 때가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동생 아벨의 제물만 번개로 쳐서 그 예물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죠. 마치 신화처럼. 그래서 카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앙심을 품고 아벨을 죽였다. 자신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기는커녕 아벨한테 덮어씌우고 죽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백과사전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인의 증오심과 질투심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형제 갈등은 우리 가정생활을 살아가는데 인류 최초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서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등갑시켜 놓죠. 사실 가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이 기독교 외에서 교회 밖에서 아무렇게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전에 드렸었던 이 지식백과의 설명은 성경의 바탕을 둔 설명이 결코 아니죠.
자, 이 이야기의 진짜 의도는, 진짜 오리지널 미닝은 가인과 라멕 사건까지 봐야지 우리는 그 그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라멕 사건까지. 오케이. 왜요? 사실 더 읽어야 돼요. 가인과 또 그 위에는 라멕 사건과 그 이후에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까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죄가, 타락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으로 악화되어 가는지 그 그림을 보지 않으면 가인 사건도 라멕 사건도 노아 사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가인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라멕 이야기를 읽는 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쪽으로 사람들은 달려갔습니다. 전속력으로요. 죄악의 역사로 치닫고 그 추악한 결과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추악한 결과들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빛나는지,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그 이야기 안에 곳곳에 클루가 들어있거든요. 그 클루처럼 들어가 있는 그 은혜,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읽는 독자들의 바른 관점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반부를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후에 몇 대가 흐르죠? 5대, 6대 정도 흐릅니다. 5대, 6대. 그러니까 가인에서부터 라멕까지가 총 7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과 라멕 중간에는 5 선조들이 있겠죠. 오케이. 대가 거듭될수록 라멕까지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가는 모습들,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대쪽으로 가는 모습들,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1절,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럽니다. 아들을 낳았다. 네.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네.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남자를 낳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하와는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남자아이를 등남하였다. 독자들도,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도 어쩌면 1, 2, 3장까지 읽다가 4장에서 등남하였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즉각적으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람은 4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즉각 나오셔서 구원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림은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당장 나와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왜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특히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즉각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죄를 그 자체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야 너네들 얼마나 이상한 애들인지 얼마나 죄인들인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일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심술구 주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버려 두면은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보여주시려고 할까요? 무슨 의도가 있으실까요? 자, 예를 들어 좀 유치한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대통령 경호 차량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미국 대통령도 좋고 한국 대통령도 좋고 네, 대통령 경호 차량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대통령 경호 차량은 각종 공격을 받아도 네, 튼튼한 그 뭡니까 이 철갑 튼튼한 장갑차처럼 튼튼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지간한 공격에서도 튼튼하게 잘 버팁니다. 제가 이 대통령 경호차와 제 차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제 차는 저기 경차 레이거든요. 그래서 레이 조그만한 차, 1000cc도 안 되는 차와 경차 레이를 한번 제 차를 비교해봤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 차량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고성능 폭약 TNT 15kg이 터져도 끄떡이 없대요. 네, 그 AK-47이 막 갖다 대고 쏴도 절대로 안 뚫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공격도 방탄 유리 때문에 다 막아낼 수 있고요. 독가스 공격에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대요. 독가스 공격에도. 네. 그다음에 화재 발생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산소 공급 기능이 있대요. 그리고 소화장치가 자동 소화장치가 있대요. 그리고 야간 운전 시에는 적의 시야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야간 운전용 적외선 투시 장치가 장착돼 있고요. 어마어마한 최첨단 시스템과 컴퓨터와 통신 시설을 다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 4개가 전부 다 터져도 시속 80km 이상으로 적어도 30분 이상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4개가 다 터져도 끄떡없이. 자, 제가 이 차를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 타고 갖고 있다고 쳐보세요. 제가 타고 오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아니, 타고 올 수는 있겠죠. 네, 물론 제가 그걸 살 능력도 안 되고 그게 주어지지도 않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 차가 2대가 있다. 레이가 있고 이 대통령 경호 차량이 있다고 보십시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5분 거리거든요.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어지간하면 아무리 막혀도 중간에 아무리 변수가 있어도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히 와요. 자, 오만 변수가 있어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레일을 타고 교회까지 와도 별 문제 없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사태평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레이가 천하무적이죠. 뭐 대통령 경호 차량 부럽지 않습니다. 굳이 경호 차량을 다 갖고 올 이유도 없고 그 경호 차량의 성능을 드러낼 수 있는 악조건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차량이 빛나는 상황은 언제이죠? 좀 전에 말한 악조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그 상황에서 이 경호 차량의 위험은 드러납니다.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위험한 상황과 암살하는 수많은 테러범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을 때 온갖 종류의 공격이 이 차량으로 감행되더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한밤중에도 적외선 투시장치로 여러 상황에서도 어떤 공격에 의해서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자가 통신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차량이 바로 대통령 경호 차량이겠죠. 자, 이 악조건이 없으면 이 차량이 빛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요. 이 죄악의 그림이 최악으로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만나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찬란하게 더욱더 빛납니다. 그래서 배경화면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신
주님은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처절한 악조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다 지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을 읽어봅니다. 다시 4장 1절에 하와는 등남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자의 후손이 금방 도래할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향으로,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즉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건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을 할 겁니다. 오케이. 3절에 보시면, 4장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부터 가인이 살인하게 된 동기가 설명이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왜 이 사람의 제사는 받고 저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뭐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히브리서 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설명은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가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의로움을 갖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은 거고요. 그 믿음이 없었던 가인 쪽은 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없었던 제사였기 때문에. 아무튼 가인은 이 일로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자기 모른다고 살인한 것을 은폐하죠. 살인 행위를 은폐합니다. 그 결과 어때요? 살인 행위를 은폐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죠. 그 결과 그 심판과 당할 운명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읍소하죠. 너무나 이 벌은 과중하다고. 땅이 다시는 땅에서 어떤 작물도 내지 않을 거라고. 가인에게 그런 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한 표를 줍니다. 그 표를 주고 가인에게 해를 입히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뭐 이 부분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하면서 뭐 일반 은총의 관점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이건 뭐 다른 시간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요, 원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일반 은총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가인이 세월이 흘러서 조금 전에는 가인에게는 벌을 7배나 가인에게 해를 입히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월이 흘러서 라멕에게까지 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가인의 가문, 죄의 가문이 어떻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죄의 모습이 확산되는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 어두운 그림을, 더 절망으로 치닫는 그림을 요거를 보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라멕을 한번 보세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보세요. 죽인 거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가인은 낯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했고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은폐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멕은 가인이 갖고 있었던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어요. 상실했어요. 완전히 지금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짐승과 금수처럼 그냥 사납고 억센 살인마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갈기갈기 살인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인정과 자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걸 자랑을 해요. 심지어 힘이 없는 사람, 소인, 소년 가리지 않고 날 건드리는 누구나 다 죽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표를 받았는데요. 라멕은 어때요? 자기가 본인이 결정해요. 심판을 본인이 결정해요.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주서 가인을 죽이는 자가 받을 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라멕은 본인이 말을 해요. 본인이 정해요. 본인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다. 네, 얼마나 죄가 심각하게 악화되는지, 이 타락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짐승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이 4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라멕은 극도의 복수심을 표출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죄를 그냥 두면요, 죄, 자기 중심적인 그 죄인의 그 본성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죄악된 모습과 그 결과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은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지금 라멕 사건, 또 노아 사건, 또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데요. 중간중간 라멕 이야기처럼 극도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극도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클로로 집어넣어 놓으세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자, 지금 라멕까지 왔죠? 장을 넘겨서 6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장 지나치시고 6장 가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몇 시에 시작했나요? 혹시? 20분? 11시 20분? 지금 20분 됐어요? 11시 50분이니까 11시 30분에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6장 보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지금 4장은요.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4장은요. 국지적인 죄악의 모습이었는데 6장은 온 세상에 가득한 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치달았는지. 6장 5절부터 볼게요. 5절. 이거는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지면의 문제입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자, 지면을 쓸어버리신대요. 한마디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다는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홍수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온 지면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했다고요? 아니면은 죄악의 모습이 충만했다고요? 죄악의 모습이 충만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면을 쓸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로 모든 지면을,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요. 한마디로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하나님은요, 재부팅하신 거예요. 재부팅, 리부팅 한 거예요. 재부팅 했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신 거죠. 새롭게 노아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 가시려고 하는 거죠. 결과는요, 리셋 버튼 누르고 났더니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된 것들로 온 땅이 충만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예배자들로 충만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후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스스로 큰 다짐을 하세요.
다시는 동일하게 지면을 쓸어버린다라는 홍수로 지면을 싹 쓸어버린다는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세요.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가지고 다시 재부팅한 이후에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그림이 악화되고 그 모습은 노아의 홍수에 이전에 살던 사람의 모습보다 나아지는 것은커녕 더 가관입니다. 11장 볼게요. 11장. 우리 11장 볼게요. 왜 가관인지 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볼게요. 4절.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좀 전에 읽었었던 부분.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요. 좀 전에 읽었던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서로 죽이고 복수하고 죄지로 가는 그런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 한술 더 떠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게 그래서 나쁜 건가요? 자, 여기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요. 성읍과 탑 건설하는 자체에 대해 나쁘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고 스스로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자신의 본분을 상실한 채 하늘의 위치로, 창조주의 위치로 뻗어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가관이죠. 온 지면으로 제가 광활하게 퍼져가는 것도 몰랐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위치로 위로 올라가서 위협합니다. 정말 답이 없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11장은 끝이에요. 끝.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모습. 또다시 리셋 버튼 눌러야겠죠. 다쳐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자충수를 두신 것도 같아요. 심판도 못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 대신에 언어를 혼잡케 하세요. 한마디로 지면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쓸어버려야 되는데요.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은혜의 쿨루들을 여러분들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쓸어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홀드하시고 흩어버리세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사실 성경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요, 이 은혜예요. 이 자비하심이에요. 나 같으면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말지 않는 놈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리셋 리부팅 부팅 그럴 거예요. 끊임없이 무한반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쓸어버리지 않고 흩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은요, 가인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라멕으로, 또 노아 당시 시대 세상 사람들로, 또 지금 바벨탑에 있는 이 정말 죄악이 절정에 이른 상황으로 치닫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모습을, 그 클루를 넣어두셨는지 우리 이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곳은 이 절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은혜를 부으시고 심판을 홀드하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곳곳에 은혜를 심어 놓으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장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홍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 안에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심어 넣으세요. 소망 없고 절망에 빠진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오늘 진짜 같이 보고 싶은 은혜가 9장에 있습니다. 네, 방주에서 나온 오늘 본문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츠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츠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츠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세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리셋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쓰는 새 역사예요. 한마디로 new people이에요. 새 인류예요.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싹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새롭게 재부팅하고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모습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좀 과장스럽죠? 좀 비약한 것 같죠? 좀 억지 주장 같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보세요. 성경에 지금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9장 1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보던 워딩인데, 그쵸? 너무 이 워딩이 의도적이지 않나요? 어떤 워딩으로 보게끔 하나님 지금 의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그 모습이에요. 그 창세기 1장 창조의 워딩과 너무나 유사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창세기 모습과 요한복음의 1장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무슨 의도? 요한복음을 볼 때 창세기로 같이 보라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9장도 1절에 나와 있는 월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자, 1장 28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자,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이 장면이 생각이 날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 아이고 어쩌다 쓰다 보니까 비슷하네 이러실까요? 아니시죠.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자, 9장 2절, 창세기 9장 2절. 제가 지금 막 들락날락 하는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선포하신 내용인데 굳이 9장에 한 번 또 선포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굳이? 자, 생각해 보십니다. 무슨 의도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불필요한 말을 내뱉으시지 않으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허투루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말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1장에 했었던 말을 9장에 왜 굳이 반복할까요? 너무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말씀하세요. 왜죠? 예, 창조를 보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사실요, 홍수라는 이미지는요, 고대에 혼돈과 공허를 상징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상징해요. 1장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맞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포도주 사건. 방주로 불러 들으셨어요. 새롭게 새 인류를 시작하세요. 다시 리셋을 하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이세요. 왜? 첫 번째 창조랑 똑같이 봐야겠죠. 하나님의 의도시니까. 자, 여기서 포도주는 비난받을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그것을 막 인정해 주는 거 사실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포도주를 통해서 복음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도 좋지만 사실 이 포도주 사건에서 포도주에 집중하시지 말고 함이 뭘 했는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함. 자, 사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오히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잔치 음식이고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주셨고 포도주를 어떤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벗었다라는 거예요. 벗었다. 자, 창세기 1장 모습이 생각나시죠? 벗었다. 요 포인트,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벌거벗은 그림을 우연히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적어두셨을까요? 어쩌다 보니 아이고 네가 포도주 먹고 왜 그랬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벗어내라가 아니라 그렇게 읽지 마시고 우연히 포도주 마셨다, 뭐 벌거벗었다 이게 아니에요. 뭐 술 먹고 꼬장 부렸다, 뭐 추태 부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창세기 9장이라는 이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나님 쓰신 것은요. 누가 술 먹고 추태 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뭔지 우리 꼭 궁금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좀 전에 살펴봤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벌거벗었으니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때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9장을 철저히 새 창조의 그림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안 부끄러웠을까요? 우리 설교 한번 했었습니다. 왜 안 부끄러웠을까요? 완벽한 육체 때문에? 흠이 없어서? 뭐 찾아낼 결점이 없어서? 그래서 뭐 슈퍼 1등급 인류여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름답고 잘생겼든지 추하게 생겼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외모로 흠모할 만한 게 없었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담 모습은. 몰라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우리가 상상할 때마다 굉장히 선남 성녀로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막 사기 캐릭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그렇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류니까 초 A급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초 A급과 하나님의 관점의 초 A급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다고 했던 건 부끄럽다라고 했었던 그 고백들. 그러니까 처음에 부끄럽지 않았었던 것은요. 가지고 있었던 외모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마음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냐면 자, 그 외모를 말하기보다는 첫 아담과 하와는요. 첫 인류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훼손되지 않은 모습. 고스란히 첫 창조 때 죄에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성품 뭐죠? 은혜의 성품, 자비의 성품, 허물을 덮는 사랑의 눈,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완벽한 외모나 뭐 완벽한 뭐 지능이나 뭐 완벽한 조건 다 갖추었는데도 막 넘사벽 캐릭터여도요. 뭐 사캐라고 하죠. 사기 캐릭터여도 그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만약 그 대상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네, 여러분들 드라마 잘 안 보시는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드라마 보시면 네, 항상 주인공이 있고 또 네, 주인공을 괴롭히는 어떤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뭐 한번 아무나 상상해 보십시오. 주로 주인공 캐릭터도 그다음에 그 주인공 괴롭히는 캐릭터도 대부분 다 TV에는 드라마에는 선남 선녀예요. 근데 드라마에서 작가가 의도한 대로 마지막에 예,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캐릭터는 아무리 번지르하고 아무리 선남 선녀여도 미운 캐릭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왜요? 그냥 겉보기에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그냥 겉만 번지르한 놈, 그냥 뭐 허우대만 멀쩡한 놈, 그냥 속에 다른 흑심이 가득한 놈, 뭐 이런 걸로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겉모습이 완벽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멋져도 누군가에게 곧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잘 압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예요? 합하여. 연합하여. 외모나 어떤 조건 때문에 연합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없는 모습이 초점이 아니라 완벽함이 초점이 아니라 합하는 거가 초점이에요. 한 몸, 하나됨 이것이 초점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이 관계의 요점은 뭐냐면요. 둘이 합하여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은 연합해서 나는 너, 너는 나, 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거예요. 두 사람이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덮는 사랑이었어요. 덮는 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의 성품, 자비의 성품을 다 드러내는 죄가 물들기 전에 것은요. 네,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은혜로 덮기로 한 거예요. 그는 언약이에요. 그 눈 때문에 나와 함께한 사람의 모든 게 결점이건 뭐 단점이건 뭐든 간에 다 예쁜 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이 키우던 경험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기저귀 갈면서 보통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은 한번 기저귀 갈다가 방귀를 낀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참 방귀도 잘 껴 예쁘네 그랬거든요 제가. 왜요? 지금 그러면 어떨까요? 저리 가 그러겠죠. 저리 가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그 눈이 답이에요. 예쁘게 보고자 하는 눈이 답이에요. 뭐든지 예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은혜의 성품은 덮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모든 흠결을 덮는 거예요. 덮어서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적 사랑의 본질이에요. 결점을 보기로 아니면 긍휼과 은혜로 덮기로. 보기로 덮기로. 덮기로. 이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거부당할까 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덮기로 서로 언약적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죠. 내가 완전해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건 오답이고요. 정답은 뭐라고요? 덮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덮는 그 사랑의 영원한 안정감. 그 연합의 관계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바로 이 성품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결점을 덮기로 한 긍휼의 성품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빛나게 드러날 때 가능한 상황이 부끄러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덮고 끌어안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 언약적 헌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언약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너무나 동일해요. 덮는 거, 넘어가는 거, 간과하는 거, 내 죄가 유월, 패스 오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한 이 사랑은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고 남보기에 못생기고 뭐가 어떻게 되고 다 기준 미달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언약적 헌신과 신뢰와 믿음과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9장에 거기에 벌거벗은 노아를 굳이 성경에 할애하면서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뭘까요? 9장의 이 그림은 철저히 창조의 그림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함의 죄가 무엇인지, 함의 그 첫 번째 죄, 노아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표시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함은 덮었어요, 드러냈어요. 덮었어요, 드러냈어요. 드러냈어요. 함의 죄가 왜 주목해야 되냐고요? 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했었던 그 죄와 동일해요. 함의 죄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홍수 심판의 첫 번째 죄고요. 리셋 버튼 누른 다음에 첫 번째 죄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함의 행위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받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빠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죄값을 치러요.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걸 두 개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자,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보이는 행동과 너무나도 지금 창세기 9장의 모습이 동일해요. 자, 언약적 헌신이 깨어졌을 때, 신뢰가 깨어졌을 때 덮는 게 아니라 결점을 드러냅니다. 함처럼.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표징이에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해 물든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리셋 버튼을 눌렀는데도 거기에 언약적 헌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은혜로 덮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 이게 죄로 인해 물든 모습이에요. 함은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그 죄를 상징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한 사람이긴 한데요, 그가 대표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포도주 여기에 이게 그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함의 반응이에요. 자, 죄로 인해 언약적 헌신과 그 신뢰가 갈라진 이 모습. 선악과를 처음 먹었을 때와 결과가 동일해요. 선악과 처음 먹고 결과가 뭐예요? 네, 부끄러웠어요. 사실 노아가 분노한 건 이 포인트예요. 노아가 왜요? 왜 분노했을까요? 왜 함한테 저주를 했을까요? 왜죠? 이제 앞으로 자기 방어를 해야 하고 가려야 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쁜 모습으로 안 보여지고 언약적 헌신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움이라는 죄의 모습들이 리셋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분노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 관계가 깨어진 거에 대한, 이 언약적 헌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이 없어진 거에 대한 분노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노아는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 언약적 헌신에 하나된, 연합된 관계가 나뉘어지고 분리된 거가 안타깝게 확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함의 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또 하나. 자, 가나안, 함의 죄를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셈이 보시면 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너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창세기 9장만 보자면 너무 투머치 아닌가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자, 여러분, 찬양하는 건 뭐예요? 사실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걸 받았을 때, 내 죄가 덮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셈이 덮었다는 모습은요, 시간 있으면 더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사람의 죄로 보지 말라는 것처럼 셈과 야벳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야벳은, 셈의 족보에서는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야벳은 그냥 열방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징성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의 죄는요, 사실은 이상한 점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자, 이거를 읽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 첫 번째 독자가 누구죠? 이거 창세기 모세가 썼습니다. 네, 출애굽 백성. 이거를 놓치시면 왜 가나안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이 나왔는지.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의미는요, 창세기 9장을 보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함의 죄가 인류 최초의 죄인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왜 계속 가나안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게요. 아니 18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네,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굳이 가나안이 아들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명시합니다. 그렇죠? 셈과 야벳은 아들이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근데 가나안은 굳이 적으세요. 22절. 그냥 함이 아니라 누구? 가나안의 아버지 함. 함을 누구로 보라고요? 가나안으로 보라고요. 25절. 여기 이제 함이 빠져요. 함이 빠집니다. 가나안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세요. 처음에는 함에다가 가나안을 묻어 놓으세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또 가나안의 아버지 함 하다가 이제는 함은 빼버려요. 가나안 이야기만 하세요. 자,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 백성. 그러면 이 사건은 출애굽 백성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어떤 이유를 제공할까요? 그들이 들어가는 정복해야 될 곳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죄예요. 죄. 이 죄로 관영된 세상이에요. (26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우리 셈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지 압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이제 뱀의 머리를 짓밟을 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9장 안에 너무나 많은 복음의 메시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야벳은 열방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장막에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이 9장 가운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품으시려고 창세기 9장서부터 이렇게 써주셨구나. 그 은혜의 콜루들이 보이시나요? 다시 새 인류의 새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함은 전차를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었던, 노아가 분노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변한 것.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렸느냐. 그 언약적 헌신이 깨어진 것,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지는 것,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 하나님은 합한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덮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함은 가나안은 드러냅니다. 가나안이 드러낸 건 아니지만 가나안이 드러낸 걸로 대표 원리로 상징성으로 보라는 거예요. 9장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도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가리게 됐고 우리가 덮어지기보다 보이게 함처럼 덮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죄로 물든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린 이 시간에 9장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노아와 함께 셈의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소망 없고 절망뿐이고 부패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서 심판이 마땅하지만 싹 쓸어버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쓸어버리기보다 흩어버리시고 은혜로 홀드하시고 또 내어버려 두시기보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 음악에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서 더 절망으로 치닫는 모습들을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의 스토리 가운데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창세기 12장서부터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새 조상 노아와 새 아들로 통해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분을 통해 절망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마땅하지만 바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음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